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지막 절 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에베소 강의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 삼아주신 것이 최고의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구원이 너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오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선물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 자녀의 선물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너희가 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꼭 살아라. 그래서 항상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잘 분별해서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게 하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10절 종말로, 그 말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왜요?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누구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꼭 붙여져 있을 때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강한 힘을 가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워야냐?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근데 여기 정사,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 네로 황제나 많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꼭 싸우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누구요? 뱀이요. 그래서 결국 여자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을 주셨습니다. 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영혼은 원수관계가 되는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는 사건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창세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믿는 여인의 후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후손은 지금도 우리가 마귀와 원수관계에 되어서 지금도 꾸준히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마귀가 제일 첫 번에 예수님한테 손님이 왔는데 누가 왔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왔잖아요. 마귀가 예수님도 처음에 넘어뜨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이 떡되게 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 아니냐. 아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온 세상 천지를 다 보여주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는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언제든지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도 건드렸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을 생각을 벌써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용하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너희가 사단의 깊은 것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예뱀, 창세기 3장 예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왜? 우리 안에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마귀는 여기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마귀가 이 틈을 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너희가 분을 내어도 절대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마귀는 틈만 나면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할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워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결론은 뭐예요? 계시록 20장에 천사가 쇠사슬을 잡아가지고 나와서 용, 예뱀 다 묶어서 무적행에 집어내야 할 존재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선 염소들입니다. 자, 왼편에선 염소들에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와 사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된 존재가 아니고 인간과는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
그래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사자굴에 들어갈 영영한 불에 태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마귀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 이런 말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닥뜨려 꼭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들 등 하늘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대함이라.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해서.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의 능히 대적하고 싸워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굳게 서 있기 위함이라 합니다. 영어로 stand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악한 날입니까? 나는 그때보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악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탁 띠고. 자, 전신갑주인데 서서, 반드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란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이란 말이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나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난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전한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허리를 탁 동해야 됩니다. 허리띠가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꼭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진리가 없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자, 서서 누워있지 말고 싸우려면 서 있어야 하잖아요. 이 말은 깨어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무엇으로 딱 차 있어야 하냐?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좌우를 확실히 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의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딱 뜨고 여기를 잘 가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평안에 예비된 복음을 꼭 신으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예비된 복음.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자, 신발은 항상 준비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화목, 평화, 화평 똑같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복음을 받았지 다른 것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우리가 화목한 삶을 통해서 우리 형제에게 꼭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우리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항상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16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탁 가지고.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 말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니 나의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서 내 안에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므로, 이 말이야 화살, 불 붙인 화살, 우리를 항상 찌르고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다. 이 이김의 방패를 했는데 우리에게 항상 찔리고 쏘이고 화가 나고 열받고 하는 것이 계속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지 뭘로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이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전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뭐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천성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써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가지라가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소망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 아니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를 추리하는 자가 나타날 텐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꽉 잡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 신문 받을 때 밤중에 참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감옥에 가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근데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서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확실히 갖고 있고, 진리의 머리띠를 확실히 띠고, 가슴에는 의로,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불붙어 있었고, 그는 항상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구절구절 한절 한절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나는 아까워 죽겠는 거 있죠.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참 아깝습니다. 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특별히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28년 복음 전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2년 더 삽니다. 이 에베소서 쓰고 2년 더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 속에는 나가서 복음도 뜨겁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몸에는 사단의 가시가 있고 그 오랜 매를 맞아서 참 그렇게 유대인의 가만매 40의 가만매 5번을 맞고 태창으로 3번 맞고 감옥서 3번 가고 풍랑 3번 만나고 동족의 여용과 형제의 여용과 끊임없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눌리게 하고 근심 걱정이 주는데도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아무것도 안 깨달아진다. 그건 복음의 비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여 지금 감옥소에 매여 있는 것이다. 사신이 되어 그 말은 대사가 됐다고 말이요. 대사. 사도 바울 마음대로 하는 거 주님으로부터 지금 계시를 받아서 메시지입니다. 된 것을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두기고를 통해서 10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다. 일꾼, 사도 바울이 쓴 일꾼, 정말 그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서 메시지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갖다 줍니다.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지금 두기고를 보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해서 주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집사님 반드시 성도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서 반드시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그리고 특별히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을 잘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요? 이 두기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 일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성제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여야 되고 진실한 일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교회 중직자들이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이름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평안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하나 되어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말은 우리가 외워야 된다. 이 말은 꼭 외워둬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영광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계획과 꼭 싸워야 되는데, 진리의 얼띠를 탁 띠고 의와 사랑의 흉배를 딱 붙이고 평안의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스도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꼭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가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정확하고 참 은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97장 부릅시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혀주시고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 싸움을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싸움이 있고 반드시 갈등도 있고 낙심도 되고 어려움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로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 메시지를 꽉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울 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정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을 잘 지키고 현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의 온 식구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